오늘 건강하십니까?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원래는 나를 고치소서 했다가 어제 바꿨습니다. 내용은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나를 고치소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나 제목만 같았지 내용은 저는 항상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백지 상태에서 다시 준비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관점에서 하고, 또한 6월 달에는 또 나라를 생각하는 것 때문에 지난주까지 우리 유교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이것은 한 달 전부터 늘 마음에 준비하며 마지막 주에는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십니까? 라고 제목을 잡았지만 환자를 대하는 나의 자세입니다. 부제는 환자를 대하는, 우리가 건강하십니까? 라고 제목을 잡았지만 환자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한가를 소제목으로 삼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자동차와 같아서 자동차가 약 20만에서 30만 킬로를 달리면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부속들이 조금씩 많이 닳고 그래서 되게 갑니다. 아마 30만 킬로 이상 타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먼저 자동차가 한 29만 정도 타니까 자꾸만 여기 고치면 저기가 또 이상이 생기고, 저기 고치면 저기 또 이상 생기고, 자꾸만 그래서 결국은 차를 갈았는데, 이 자동차라는 것은 어떤 목표까지 우리가 정말 이게 점검을 잘해서 이게 목표까지 잘 가야 되는 겁니다. 한 2-30만 킬로를 잘 뛰면 그 차는 정말 제 사명을 다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고치기가 어렵고 수리비가 더 많이 들면 폐차하듯이 인간의 육체도 자동차와 같아서 인간의 육체도 인생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인생길을 달려가는데 이것은 킬로수로 몇 킬로다 하는 게 아니라 인생길을 약 100세가 목표입니다. 요즘 100세 인생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또 이렇게 우리 또 저를 중매했던 분이 또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또 저를 중매는 또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중매했기 때문에 제가 집사람 만났기 때문에 여기 또 안 갈 수가 없어서 또 저 인천까지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96세 사셨어. 96세 사신 권사님이신데 그냥 건강하셨대요. 건강하셨는데 그냥 하루 정도 앓으시더니 바로 돌아가셨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돌아가신 게 기도 제목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랫동안 고생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려 생각도 못했대요. 근데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도 안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냥 96세 사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사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대개가 100세 이제 사셔요. 100세 사시는데 병이 들어서 골골대면서 100세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힘차게 살면서 살고 싶으세요? 물론 당연하죠. 100세를 건강하게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운동도 좀 하셔야 되잖아요. 운동도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또한 식사도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일단은 식사가 맛있든 안 맛있든 정량을 잘 이렇게 드셔야 우리 위가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 검진도 우리는 때를 따라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생년에 따라 다르죠. 홀수년에 태어나신 분, 짝수년에 태어나신 분, 이걸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기 건강 검진도 받으셔야 내가 볼 때 나는 건강한 것 같은데 근데 검진을 받아보면 종양이 생겼습니다. 어디에 종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초기에 발견했으니까 시술로 해도 간단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검진을 안 받고 나중에 그냥 다 키워가지고 하니까 그냥 배를 찌개고 막 이렇게 해서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은 빨리빨리 자기를 조사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질병들을 빨리빨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생길을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가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육체적으로는 나는 건강한가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누구를 고쳐요? 나를 고쳐요. 여러분, 나를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암보다 내 감기가 더 아픈 거 아시죠? 다른 사람의 암은 내가 마음으로 좀 느끼는 거지만 내 몸에 병 걸린 게 훨씬 더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고칠 생각은 두 번째로 하고 나부터 고치자 이거예요. 나부터 고쳐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에 날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상계 스위치가 눌러지면서 그 선반에서 산소 마스크 이런 것들이 축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가족이 탔어, 어린애하고 탔어. 그러면 어린애부터 산소 마스크를 끼워줘야 될까요? 나부터 끼워야 될까요? 생각 같아서는 어린애부터 해야 되고 뭐 여자부터 해야 되고 막 그러지만요, 제일 건강한 사람부터 해야 돼요. 제일 건강한 사람, 나부터 해야 돼. 나부터. 왜? 이제 산소가 이게 막 뭐 구멍이 뚫렸다든가 비행기가 산소가 다 빨려 나가면요, 여러분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어른들이 먼저 기절해 버리면 애들은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게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을 하나씩 챙겨야 되는 거예요. 어른은 애들을 챙길 수 있지만 애들은 어른 못 챙기잖아요. 그래서 나부터 건강해야 내 가족을 챙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를 고치자. 나를 고치는 것이 내 몸 망가져도 뭐 나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건강해야 부모님도 돌볼 수 있고 자녀도 돌볼 수 있고 형제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이 질병, 웬만한 질병은 여러분 스스로 본인도 느끼잖아요. 내가 코맹맹이 소리 난다 그러면 내가 감기 걸렸나 하면서 자기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가거나 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본인도 느끼지 못하는 질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질병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금방 나타나요. 나는 모르고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건강검진 받았더니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건강 내가 잘한다고 자신만만하게 살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갑자기. 아니 어제까지 나 만났는데 그분이 왜 쓰러져? 여러분, 갑자기 쓰러지는 분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해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르는 질병을 발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내 몸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건강은 누구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질병도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 질병이 아닌 거예요. 나도 모르는 질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만 건강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이 걸리는 병이 있죠. 우리가 질병 그러면 많이 들어본 소리가 암의 암. 그 암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암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환자죠? 결핵 환자예요? 암덩어리가 있으면 암 환자예요. 근데 이 암 환자도 이 암이 어디에 붙어 있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 또 구체적으로 폐에 붙었으면 무슨 환자예요? 폐암 환자잖아요. 간에 붙었으면 간암 환자고, 위에 붙었으면 위암 환자고, 또 밑에 또 항문에 붙어 있으면 또 췌장암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에 따라서 우리가 암이라고 이 암 환자라고 다 말합니다.
그러면 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러 가서 입원하면 이 환자를 대하는 자세, 오늘 이겁니다. 환자를 대하는 자세, 우리가 환자를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가, 이게 제목입니다. 이게 자, 첫 번째로, 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환자가 병원에 갔어요. 자, 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오면 골치 아파할까요? 아니면 반가워할까요? 병원 관계자들이, 자, 병원 원장님이라고 치자고. 자, 환자가 왔어요. 위급한 환자가 왔어요. 골치 아픈 환자가 왔어요. 아주 심각한 환자가 있어요. 오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병원 원장이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볼 때 병원을 개업했는데 환자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개업했는데 환자들이 막 몰려오면 사실은 내심으로는 반갑죠. 왜? 이 환자도 온 사람들 우리가 다 고쳐가지고 우리 병원이 아주 그냥 병을 잘 고치는 병원으로 소문나게 하자, 이런 사명을 가지고 병원에 오신 분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의사분들 불러서 정성껏 고치라고, 정성껏 고치라고. 왜? 그래야 우리 병원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환자가 오면 반가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병원 설립 목적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병원에 먼저 입원한 환자들이 나중에 들어오는 환자를 볼 때 반가울까요? 안타까울까요? 화를 낼까요? 반갑지는 않겠죠. 뭐 굳이 반가울 거 뭐 있어요. 그 같은 손님으로 환자가 먼저 와 있을 뿐이고, 나중에 오는 환자들을 보면 환자실에서 저기 2층에서 밖을 내다보면 앰뷸런스차가 앵앵 왔어. 그때 뭐 반가워요. 그 반가우면 나쁜 사람이지. 그러니까 반갑지는 않아. 그렇다고 해서 화날 일은 아니야. 저 사람 왜 우리 병원에 내가 입원하는 병원에 오는 거야? 그러면서 화를 낼 필요도 없죠. 그러면 어떤 게 하나 남았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나온 거예요. 나도 앰뷸런스 타서 이렇게 실려왔는데 저 또 누구 집이야? 어느 가정도 저렇게 또 환자가 실려서 왔네. 동병상련의 아픔이 있는 거야. 아픔이 있는 거야. 이게 환자가 환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건 아니고 그렇다고 화낼 일도 아니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환자 가족들은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어떨까요? 화를 낼까요? 아니면 반가울까요? 아니면 안타까울까요? 환자의 가족도 화를 낼 일이 뭐가 있어? 엄마 왜 왜 지금 함부로 굴려가지고 이렇게 병들었어? 내가 뭐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엄마한테 욱박지르고 화를 내면 되겠어요? 아버지 왜 운동하라는데 그 운동도 안 하고 왜 병 걸렸어요? 그러면서 에이, 이러는 아들 불효자식 있나요? 여러분, 자식이 병들면 막 화를 내고 너 막 조심해라 있잖아 하면서 그냥 가서 그냥 깃방기 한 대 때리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족이 환자가 생기면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워서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고치려고 이 병원 저 병원, 용하다는 병원 아예 그냥 돈 들여서 어떻게든지 고쳐달라고 뛰어다니는 게 가족의 마음이야. 그렇죠? 그러면 가족이 왜 환자를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지 돈을 들여서라도 고치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효도를 다하면서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가족입니다. 가족. 저는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를 늘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가 돼야 돼.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안타까워하는 그런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를 늘 제가 목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근심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마음의 질병, 정신적으로도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중에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은 육체적인 질병하고는 관계가 없죠. 육체적인 질병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내용들이. 이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질병을 말하고 있는데, 마음의 질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적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과 정신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질병은 정신적인 질병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에 걸린 것은 금방 깨달아요. 자기 몸이 아픈 거는 금방 깨달아. 위가 아프면 막 쑤시거나, 뼈가 아프면 뼈가 쑤시거나, 뭐 머리가 아프면 골치가 아프거나, 이게 금방 깨닫는데, 이 마음의 질병은 오래됐어도 잘 몰라. 오래됐어도 자기가 마음의 질병 걸린 걸 잘 몰라. 그래서 남들이 알려줘. 당신은 교만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고마워요, 안 고마워? 고맙기는커녕 왼수가 되죠. 당신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그러면 고마워, 안 고마워? 여러분, 기분 나빠해요. 뭐 내가 냄새 난다고? 제가 1부 때 양복과 2부 때 3부 때 양복, 제가 2, 3부 때는 제가 곤색을 입었어요. 저는 주일마다 원래 목욕제게 해요. 항상 뭐 여러분도 다 하시겠지만 목욕제게 하고, 메리아스를 새로 입고, 또 와이셔츠 입고, 또 혹시 내가 또 땀이 많이 나니까 향수를 갖다가, 제가 평상시에 잘 안 뿌리는 향수 뿌렸어. 그런데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내려갔는데 간사님이 마스크 썼는데도 목사님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랬더니 제 양복에 냄새 맡더니 키키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양복에보다도 제가 이제 메리아스를 땀을 흘리고 어때 일을 할 때 그 쩔었던 거를 이제 한 며칠 후에 이제 세탁하다 보니까 제가 입을 때 약간 좀 키키한 냄새가 났었어요. 근데 그래도 빠른 거니까 그냥 입었고 향수로 다 하면 될 줄 알았더니 키키한 냄새가 난다는 거야. 마스크 쓰고도. 그거 알려주는 게 기분 나빠요, 고마워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거나 여러분 잘못된 거 지적해주면 고마워요, 화를 내고 시험 들어요?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목사님한테 냄새 난다 소리를 아무나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1층에서 있다가 얼른 올라가서 메리아스부터 모든 옷을 다시 싹 갈아입고, 또 다시 속에다 향수도 뿌리고 양복에도 뿌리고, 제가 곤세 옷을 입었더니 이게 옛날에 제가 최고 살쪘을 때 입었던 옷이야. 내가 보니까 핫바지 같아. 그냥 무슨 이상해. 아주 옷이 지금 막 널널한 게. 그럼 그래도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풍성해 보여도 옛날에 비하면 제가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참 위로가 되는데, 여러분 마음의 질병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해 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시험 들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지가 뭔데? 그래서 여러분 하기 어려운 거예요. 특히 이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은요, 남들이 지적해 주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은 즉시 병원 가서 치료받는데, 마음의 질병은 이게 가질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우울증이 있어.
자, 위에 암이 있으면 위암 환자이듯이 내 마음에 우울증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우울증이 붙었으면 무슨 환자요? 그 당연히 우울증 환자잖아요. 육체적으로는 몰라. 근데 마음에 우울함이 있어가지고 우울증이 붙어 있으면 우울증 환자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정신이 분열되면 정신질병 환자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기억상실증이 와. 기억상실증이 오고 대소변도 잘 못 가리는 연세가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무슨 병이에요? 이걸 치매라 하잖아. 치매. 기억상실해서 가족도 몰라봐. 그러면 치매가 온 거예요. 치매가.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 무슨 병이에요? 교만병. 여러분 교만병 알려주면 그분이 고마워서 그 다음부터 겸손해질까 아니면 싸울까? 시험 들까? 교만을 지적해 주면요, 왼수 대 왼수. 당신은 교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당신은 굉장히 교만이 충만하네요. 그러면요 평생 왼수 돼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인데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그 마음의 그릇이 안 돼. 그래서 교만병을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시기가 가득 찬 사람은 시기병, 또한 질투가 가득 차면 질투병, 불평불만이 가득 차면 불평불만병, 또한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병. 문제는 환자가 자신을 환자로 보지 않으면 심각한 환자이듯이 마음의 질병 환자가 자신을 환자로 생각하지 않으면 아예 고질병 환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장 29절에 나오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마음에 가득 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마음의 질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음의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원에 환자들이 계속 가는데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가. 그래서 당신 왜 그러냐 했더니 감기가 안 떨어져서 계속 간대. 아니 어떤 병원에 감기 환자가 가는데 1년, 2년, 3년, 5년을 가도 안 떨어지면 그 병원 가야 돼요? 아니면 병원을 바꿔봐야 돼요? 큰 병원을 큰 병원 가든지 하여튼 병원을 바꿔봐야 되는 거야. 그 병원 가서 못 고치면은 근데 자기만 못 고치면 자기한테 큰 문제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감기 환자가 갔는데 하나같이 몇 년이 가도 못 고쳐. 그러면은 그 병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병원을 바꾸잖아요. 그럴 것처럼 많은 사람이 이 마음의 질병이 있어서, 마음의 질병은 일반 병원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오잖아요. 교회에 와서 질병을 고친다는 것은 뭐냐면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고 건강해진다는 것은 성숙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왔어. 교회에 와서 1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20년 다니면 교만병이 사라져야 돼.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미움병이 사라져야 돼. 미움병이 없어져야 돼요. 시기병이 사라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질투병이 사라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남을 수근수근 대면서 흉보던 병이 없어져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면 내 마음의 질병들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남을 모략하는 것과 뒤에서 막 수근수근 대는 거, 이런 마음의 질병들이 하나씩 고침을 받고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위로해주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으로 돼야지 병이 고친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 가서도 이 마음의 질병들을 고칠 생각을 안 해. 왜? 자기는 건강하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고칠 생각을 안 하니까 못 고치는 거야. 우선 고칠 생각을 해야만이 열심히 노력하잖아. 고칠 생각을 안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도 안 써.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홍천주 함께 다닌 사람들 한번 지켜보자, 저 교회 다닌 사람 지켜보자. 왜? 저 사람 성질 고약한데,
성질머리 고약한 사람이, 저 사람 늘 교만해서 사람이 빳빳해가지고 인사도 안 하는데 어디 저 홍천주님께 다니면서 저 사람이 고침을 받는가 지켜보는데 10년 지나도 못 고치는 거야. 그런데 못 고친 사람이 우리 홍천주님께 좋다고 오라니까 와요 안 와요? 에이, 너나 고쳐. 지도 못 고치면서 나보러 오라래.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우리가 스스로 고침을 받고 성화되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야, 나 홍천주님께 다니면서 나 변했지? 너 당신 많이 변했어. 옛날에 당신 까탈스러웠잖아. 성질머리하고는. 근데 지금은 뭐 어떤 소리를 해도 당신이 화를 안 내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의 질병들 많이 고친 것 같아. 변화받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거 갖다 변화받았다. 변화. 그래서 이는 논리적 사고의 결핍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폐에 암덩어리가 붙어 있으면 폐암 환자라고 인정하면서 마음에 불의가 가득 차 있으면 불의한 환자라고 인정을 왜 안 합니까? 마음에 추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건강한 마음이에요? 병든 마음이에요? 그것은 병든 마음이에요. 오늘날 마음의 질병 환자가 육체적 질병 환자 못지않게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 환자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병들게 하고 행복한 가정을 파탄내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가정 파탄나는 지 별로 없어요. 남편이 암에 걸렸다고 우리 이혼하자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내가 무슨 폐결에 걸렸다고 이혼하자 그러지 않아요. 어떤 질병 걸리면요, 남편을 위해서 병간호하고요, 아내를 위해서 병간호하고 정성을 다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집안이 파탄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질병 때문에 파탄나는 거 아시죠? 성격 차이 때문에. 너무 성격이 안 맞아. 너무 성격이 까탈스러워. 그래서 그냥 집에 가는 게 지옥이야. 왜? 맨날 그냥 마음을 쥐어짜고 휘집어내니까. 그래서 나 당신 같은 사람 도저히 못 살겠어 하는 게 마음의 질병 때문에 못 사는 거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도 고쳐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가정의 평화와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는 마음의 질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싸움이 나고 서로 미워하고 막 그냥 집에가 지옥 같고 들어가기 싫다, 이런 분들은 다 마음의 질병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상충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고쳐야 돼요. 우리는 남편만 고치면 돼. 아니, 병원에도 안 가는 남편이 어떻게 고쳐요? 그래도 예수병원에 온 교회에 나오는 분이 먼저 고쳐야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먼저 어떻게 고쳐?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를 고치소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지. 내가 고침받고 나서 남편 고치라고. 우리 교회는 남편이 문제래. 우리 집에는 아내가 문제, 우리 집에는 아내가 문제래. 무슨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문제지. 우선 나부터 고치고 나서 남편을 고치든지 부모를 고치든지 형제를 고치든지 자식을 고치든지 해야지. 나를 안 고치고 예수병원에도 안 오는 사람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질병 환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령 육체적 질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면 병원도 환영하고 다른 환자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족들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고쳐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질병 환자가 교회에 오면 반갑게 환영해야 돼요? 쌀쌀맞게 대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질병, 예를 들어서 불의한 환자가 교회에 오면 반가워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뭐 정답은 아는데 현실은 다르죠. 문제는 현실과 정답이 달라서 그래요. 추악한 환자가 교회에 나와요. 환영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성폭행 환자가 교도소 갔다가 5년 만에 나왔는데 홍천중학교 다니겠대. 그러면 환영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제가 옛날 신학생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창녀촌이라고 말하지 않고 집장촌이라고도 뭐 이 용어를 바꾸기도 했습니다만, 그 어느 그 지역 있잖아요. 미군 부대가 있는 거기에서
이제 창녀인 분이, 여러분 창녀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냥 팔려가기도 하고 꼬임에 넘어가기도 해서 막 억지로 다 강제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 빚진 자들도. 그런 쪽에서 최일도 목사님이 참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 자신의 인생이 기가 막히고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사람 대접 안 하니까 내가 그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근처에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 자, 그 동네 분들은 교회 분들은 다 알아. 왜냐하면 맨날 그 창녀촌에는 밖에 나와서 놀다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창녀인 거 알아. 근데 자기 교회 나왔어. 그 교회가 환영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장애인들이 교회 나오면 좋아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장애인 교회냐고. 저는 그런 데도 봤어요. 장애인이 나오니까 우리가 무슨 장애인 교회냐고. 나이 멀쩡한 사람도 다 장애인 취급하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싸우는 분도 봤어요. 홍정일 목사님 저기 뭐죠, 일원동인가 강남에 장애인 학교 미랄 학교 세우려고 했는데 동네에서 반대한 거 아시죠? 집값 떨어진다고. 그것처럼 창녀가 교회 나오니까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창녀 교회야? 그거 싫어한 거야. 근데 이분이 헌금을 했어. 11조를. 자, 11조는 어떻게 해서 벌었을까 이분이? 자기 몸을 팔아서 벌은 돈 가지고 11조를 했어. 근데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는 교회마다 거기가 헌금을 이렇게 불렀어요. 이름을 불렀어.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할 거야. 누구 집사님 감성금, 또 내용까지도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해서 헌금 시간이 오래 갔어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다 하는데 이분이 헌금한 거, 이분이 이름을 아는 목사님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헌금을 옆으로 다 제껴놨어.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 주간에 자살해 죽었어. 내가 교회마저도 나를 반기지 않는구나. 세상에서 버림받고 교회에서마저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구나.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자살했어요. 저희 신학생 때 교수님이 이 사건을 난 것을 캡처해가지고 우리들한테 질문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된다면,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교회를 다니면 이런 사람이 낸 헌금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이 사람이 성도들로 하여금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1시간 동안 토론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 각자 신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해 보자. 저는 이것이 제가 80년대 토론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과연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문제가 와서 싸움을 일으키고 막 그냥 소란을 피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니기를 원해요?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길 원해요? 우리 마음에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질병 환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고쳐보겠다고 하는데, 변화받아 보겠다고 하는데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 17장 14절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를 고치소서 한 것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는 마음의 질병을 고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환자도 받아들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죠. 예수님 앞에 많은 죄인들이 와서 세리들이 왔고요, 온갖 떨거지 다 온 거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싫어하고 서기관들이 싫어하고요, 제사장들이 싫었어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죄인들하고 한 자리에서 밥을 먹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책망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가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교회는 죄인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오면 반가워요? 아니면 싫어요? 교회의 본질은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살인범인에도 오는 거예요. 술 주정뱅이도 오는 거예요. 사기꾼도 오는 거예요. 성폭행범도 오는 거예요. 와서 고침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침받을 때까지 우리는 그를 쌀쌀맞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환자를 쌀쌀맞게 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 왜?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구역에서 기도해주고 교구에서 기도해주고 선교에서 기도해주고 우리 저 사람 여기서 잘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자. 그러면서 당신 힘내, 우리가 당신을 도와줄게, 기도로 도와줄게 하면서 그를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죄인들이 오고 세상에서 정말 욕먹는 사람들이 오면 아유 우리 교회 분위기 떨어져, 우리 교회 분위기랑 저 사람 안 맞아, 아유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네,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그리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 이거예요. 세 번째로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영적인 질병에 걸린 자예요. 영적인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도록 기본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다른 동물은 아니에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에게는 이 고정 채널이 있다니까. 고정 채널이 있어서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죄라는 것이 뭐냐면 원어가 하나님으로부터 화살이 빗나간 거야. 화살로 명중해야 되는데 빗나간 거야, 빗나간 거. 즉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거야. 옛날에 라디오, 트랜지스터 라디오들 많이 썼었죠. 70년대. 그때는요 라디오를 이렇게 채널 맞추는 게 쉽지 않아. 시골에 살 때 이게 조금만 돌아가면 지직거리고 딴 방송 나와.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채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부터 채널을 맞추지 않고 이 화살이 빗나간 거야. 엉뚱한 데로다 채널 맞췄으니까 사탄하고 맞춘 거야. 이게 바로 영적인 질병이야. 이게 바로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했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약간 병든 사람은 스스로 병원 가서 치료받지만 심하게 병든 사람은 가족이 모셔가거나 앰뷸런스 차가 와서 모셔가잖아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약간 병든 성도는 그래도 오랜만에 나와. 여러분, 오랜만에 나온 분 환영해야 되지 않아요? 얼마나 반가워요. 얼마나 반가워. 그래도 제 발로 왔으니 얼마나 반가워요. 힘내라. 아이고 반갑다. 근데요, 병이 아주 깊이 들면 제 발로 못 와. 누가 데리고 와야 돼. 마치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자기가 못 일어나잖아. 그랬더니 가족들과 친구들이 들 것에다 4명이 들고서는 지붕을 뜯으면서 예수님 자리에다 내려놓은 거 아시죠? 여러분,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은요 최소한도 4명 이상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그를 가서 같이 부축해주고 같이 힘을 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입원하는데요, 입원. 근데 여러분들은 입원 안 하셔도 돼. 그냥 오늘 검진만 받고 가셔도 돼.
그러다가 아주 중증 환자는요 못 일어나. 아무리 교회 가자 해도 못 일어나. 그러면 화를 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건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증 환자 있다고 화를 내면 됩니까? 화를 낸다고 그 사람이 일어나요? 불쌍히 여겨야지. 안타까워해야지. 그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지. 야, 조금만 힘내. 내가 의사 이거 불렀어. 명의사 불렀어. 그래 큰 병원에 우리 온 거야. 당신 이제 날 수 있어 하면서 자꾸만 북돋아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당신 왜 병 걸려서 누워있냐고 거기서 뭐라고 막 신경질 내고 야단치면 되겠냐 이거야. 이것처럼 영적인 질병 환자도 당신 병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야단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며 내가 기도해 주고 있으니까 힘내. 내가 기도하니까 힘내. 그래서 그를 북돋아 주고 그가 용기가 나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교회. 저 씨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환자들 놓고 씨름하고 있고요. 여러분 힘내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름 다 부르면서 환자들 다 기도했어요. 이른 양들도 요즘에 또 한 분 또 나왔어요. 오랜만에 몇 년 만에 그 새벽 기도도 나오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른 양 중에서도 첫 번째 이름이야.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부르면 또 하니까. 그 외에도 또 이거 나올 수 있는 분들이야. 다 우리 저 권사님 남편들. 다 이거 이름 다 있다니까. 여기 이 종이 중에 반 여기가 이른 양이야. 이른 양. 홍천에 있는 이른 양. 내가 홍천을 떠난 사람은 내가 그냥 떠났다고 치고, 홍천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내가 나올 때까지 내가 기도할 거야. 안 나오면 다리 뭉치를 분질러서라도. 또 그렇게는 기도 안 해요. 또 목사는 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 그런 마음도 든다 이거야. 하여튼 저는 우리 홍천주 함께 오신 분들은 육체적인 질병은 병원 가서 고치더라도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은 교회에서 꼭 고치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건강검진 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1급 비밀인데 여러분 다 건강하시대요. 여러분 다 신앙이 건강하시고 정신이 다 건강하시대요. 여러분 합격입니다. 곁에서도 안 오시면 안 돼. 정기검진 받으러도 다음 주에 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정기검진 받으러 와서 오늘도 건강하다는 인정을 받고, 그래서 매일 자기를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홍천주한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건강한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마음도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자를 대하는 자세,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도와주며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천주한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홍천주한교회 다니면 마음의 질병 고침받는다, 영적인 질병 고침받는다, 건강한 사람 된다, 건강한 신앙인 된다, 인정받는 우리 홍천주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정신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